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주 강하게 선포하신 인상적이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한 청년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익히 이름을 알고 계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기로는 이 나사로는 또 성경의 두 유명한 이름으로 나오는 12제자가 아닌 여성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와 남매 사이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이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베단이라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는, 요즘으로 따지면 걷기에 조금 먼 거리다 싶겠지만 옛날 사람들처럼 많이 걸어 다니던 때에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리 정도는 걸어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5리라고 한다면 5리쯤 떨어졌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베단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거나 나오실 때 좀 들리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자주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는 시기상 어떤 때였냐면 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이 좀 멀리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위중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있던 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엔 독촉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겠다, 이틀 후에 움직이실 때 제자들이 이제 죽을 위기를 겨우 넘겼는데 또 죽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쩌자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 그 베다니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한 것으로 봐서는 이틀을 더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지금 거기를 갈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좀 안타깝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죠.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죽기 전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틀을 유하시지 않고 바로 출발했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될 때 도착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상으로는 나사로의 죽음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신이 부패하거나 혹은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완전한 사망 상태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마리아는 방 안에 있었다 그래요. 마리아는 슬퍼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와서 맞이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나와서, 마르다는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집안의 큰딸로서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슬픔이 있어도 장례에 가보면 그래요. 상주는 아무리 슬퍼도 손님들을 또 맞이해야 되죠. 나중에 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야 통곡하고 슬픔을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장례를 치를 때 책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담담히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게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원망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이 예수님께로 전달됩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마지막 부활 때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제자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니 나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만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저희가 읽은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그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는 여러분 그 베다니 성 안에서 예수님이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무덤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그 장례를 치렀던 그 붕대를 감은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교인들은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사복음서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과 사역을 잘 기록했지만 자신들의 관점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면을 좀 강조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조금 개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복음서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참 인간 되신, 참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오신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교부시대에 논쟁이 되었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냐 신이냐. 그런데 여러 공의회를 거치고 많은 교부들의 믿음의 고백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완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렸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서의 신성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복음서 안에서 아주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을 이야기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 땅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요. 또 왕이 되어주실 분,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실 분이라는 인간적인 기대를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네가 배운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시대, 그 때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저분이 그리스도, 저분이 확실한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구나.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그러한 내용들을 이 복음서 안에 넣기 위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부활의 예기적인 사건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본문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저 이 땅에 있었던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된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병이 낫기 위해서 또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보호를 청하는 것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부활의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허송세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당시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순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그걸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긴 잠에서 깨어나듯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깨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인생 망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은 요즘은 이제 토요일도 쉬니까 안 그러지만 제가 어릴 때는 토요일도 일을 하고 학교를 갔잖아요.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 주일 하루인데 그날도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옵니까? 봉사하고 새벽기도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저녁 예배까지 가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권사님들 몇 분 많이 앉아 계시지 않은 시간인데도 저녁 7시쯤 들어가서 권사님들이랑 찬양 30분 하고 그러고서는 퇴근하면 9시 넘어서 주일에 퇴근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 되면 또 신학교 학교 수업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났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 망한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참 재밌죠. 그 인생 망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반어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해보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읽기도 책으로도 읽었고 만화로도 봤던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도 그렇고 거기 등장하는 뭐 실버라는 해적도 그렇고 보물지도 한 장을 가지고 어딘가에 있다는 그 보물을 찾아서 그 생명을 걸고 바다를 모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배반도 있고 인간 군상을 그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줬던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물이 없다면 그것이 가짜 지도였다면 여러분 거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바울의 표현처럼 불쌍한 인생을 산 거죠. 일생을 바다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보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몸에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또 교회 나와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자랑이자 장점이 교제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을 쫓아서 우리가 보물지도와도 같은 성경을 들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믿음의 승리라는 주제로 나아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커녕 헛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셨던 그 질문과 같은 거죠.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도 아멘으로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절망하는 마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슬픔과 절망이 늘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죠. 또 인생을 살며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실패의 맛을 보거나, 또 인간에게 배반을 당해 슬픔과 절망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하고 저에게 도전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이 현실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면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 우리에게 자유로, 승리로, 복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오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연합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의미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좀 더 풀어드리면 나의 뜻이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걸 다시 풀어서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겟세마네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의지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우리가 구원도 얻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혹은 표현을 좀 바꿔서 부활의 생명을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거의 매주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타협하거나 죄를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함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에 연합하는, 또 부활의 열매를 바로 오늘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